그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자신의 그 그리스도로의 사역을 30세에 시작하셔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막 전하다가 그리고 33살에 십자가에 처형되심으로써 지상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30세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구체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식으로 보면은 예수님 자기도 그러시고 목수인 아버지 직업을 이어받아서 목수로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영위하면서 30살까지 사셨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목수로서 살았다 그러면 특히 갈릴리라는 촌 동네에서 목수로 살았다 그러면은 사람으로부터 막 존경을 받고 그리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죠. 누가 예루살렘의 수도에서부터 한참 떨어진 더 변방 지역에 있는 그 시골 동네 목수고 그리고 공부도 하지 못한 사람을 누가 존경하고 인정하고 그랬겠습니까? 갈릴리의 시골 목수가 돈도 많이 없었을 테고 또 뭐 이스라엘 그쪽 지역은 나무로 뭐 집을 짓는 그런 지역이 아니고 흙과 돌로 집을 짓는 그런 지역이니까 목수 역할이 별 중요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공부한 적도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성경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쓰는 그 소위 말해서 서울말을 하지 못하고 갈릴리 지방말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손 사투리를 섞어서 사용하는 그런 깡시골 촌놈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별 보잘것없는 시골 청년으로 그 하는 일도 별 귀하지 않았어. 그 예수라는 사람이 막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고 누가 환영하지도 않았을 테고 또 그런 사람을 누가 알아보기는 했겠습니까? 그죠? 알아보면서 환영한 그런 일은 없었을 거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신분과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구약의 말씀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12살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기록이 있는데 아마 성년이 되어서는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있었던 이 일이 예루살렘을 처음으로 방문하는 그런 때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 의식을 거행하려고 성전으로 들어가죠.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장소라는 분위기보다는 시장판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장사판을 벌리고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와 양들이 막 이게 흩어져 있으니까 동물 소리가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소와 양을 파는 값을 흥정하는 그 흥정 소리가 시끄러웠을 것이고 그리고 요즘처럼 계산기로 막 환율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각 지방에서 가져온 돈을 성전세로 바꾸기 위해서 막 계산하고 이랬으니까 거기도 뭐 별 조용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전이 이렇게 조용하고 거룩한 게 아니라 저작거리와 같은 것을 그 광경을 보신 예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을 성전에서 막 몰아내고 그리고 돈 바꾸는 자리 돈을 쏟아버리죠. 참 간도 커. 남의 돈을 막 쏟아. 그리고 상을 둘러 엎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한테 빨리 비둘기는 이제 사람 손에 가지고 이렇게 했던 말이죠. 비둘기를 가지고 빨리 떠나가라. 그렇게 막 명령하듯이 말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처음 올라온 깡시골 촌놈이 촌청년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시편에 이런 말씀이 기억났다는 것이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그런 광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엄한 광경을 어떤 사람은 느낄 수 있었다. 그런 기록이겠죠. 하나님께 흠없는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은 구약에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희생 제물을 드리려 그러면은 정말 흠없는 동물이라 해야 돼. 그러니까 그 흠없는 동물을 자기가 사는 곳에서부터 가져올 수 없으니까 성전에서 잘 기른 그 예루살렘 그 근처에서 잘 양육된 소와 양과 비둘기를 가져와서 팔았다는 것이죠. 그게 공식적으로 허락된 장사죠. 그리고 성전세를 낼 때는 반드시 성전에서 통용되는 돈을 가지고 내야 됐으니까 환전도 그게 공식적인 일이죠. 그런데 이 관습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는 이 관습이 다윗 시대부터 계속되어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오면 1000년을 계속된 관습이에요. 전통이죠, 전통.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또 세월이 갈수록 이게 왜 중요해지는가 이러면은 제사장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장로들 소위 이스라엘 권력 엘리트들의 주된 수입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벌리는 그런 그래서 이스라엘 권력 엘리트들의 삶의 기반이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오래된 전통과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회를 구성하는 토대가 되는 이런 일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게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죠. 이게 틀렸다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게 잘못됐다. 이게 생각으로도 떠올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000년 동안 지속된 전통을 못하게 하는 일을 혼자서 그것도 시골 촌놈이 혼자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막 뒤집어 엎고 이랬다는 것이죠. 요즘 보면 미친놈이죠. 이 정신이 바른 사람이 아니지, 이 사람이. 나를 삼키는 열정이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내가 하는 일도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열정이 아니면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그냥 온전한 사람이 보면은 저게 정신 나간 미친 사람이 한 사람 여기 잘못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이. 예수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힘과 안목이 어디서 왔을까? 이 양반이 세례를 받으면서 일어난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예수가 세례를 받으면서 물에서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당신 안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게 느껴져.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도성이잖아요. 오도성.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이걸 이걸로 깨어나는 것이야. 내가 중생이 아니야. 부처구나, 부처. 그걸 깨달은 사건이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좋고 황홀했겠습니까? 온 세상이 눈알에 보겠지. 온 세상 실상이 보이겠죠.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리고 그 바뀐 기쁨 때문에 40일 광야에 가서 밥도 안 먹어도 돼. 물도 안 먹어도 돼. 그리고 모든 유혹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사람 안으로부터, 자기 안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분명하게 경험을 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고 나서 세례를 통해서 그 음성을 듣고 광야 40을 지나고 나서 예수가 보는 눈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죠. 옛날에 보던 눈하고 지금 보는 눈하고 바뀌어. 예수 안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세상을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랑과 사물 그리고 사건의 실상을 볼 수가 있고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는 것이죠. 현상을 넘어서 현상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 너머의 실제를 볼 수 있는 모든 현상의 근거를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열린 눈으로 성전을 보니까 성전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제도로 도리어 사람을 그리스도로 깨어나지 못하고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답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곳이다 이 말이죠. 완전히 장사판이에요. 교회가 장사판이 된 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교회가 완전히 장사판이잖아요. 당신의 아버지 집을 장사판으로 만들고 있어. 이것들이 아버지 집이 망가지고 있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는 아들이 있을 수 없잖아. 내 집이 망가지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건 바보지. 아들로서 깨어난 예수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기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무슨 의무나 목표가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 나오는 힘이잖아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힘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니 그냥 보기에는 참 시원찮아 보이는 시골 청년이 아니 사투를 쓰는 시골 청년이 성전에서 저지른 일을 성전을 책임지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한테는 얼마나 의의가 없겠습니까? 아니 이 촌놈이 아니 제도 자체를 나라 자체를 뒤엎고 있어. 그것도 혼자서. 근데 너무 그 열정이 그 안에서 나오는 힘 때문에 압도를 당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도대체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 아니 네가 이런 일을 하는 무슨 구실에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놈아. 그런 질문이죠. 왜 이런 일을 하냐. 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냐. 그 이유를 제시하라. 그런 질문을 하지요. 성전을 책임지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제사장들이고 율법에 따라 임명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권력의 핵심인 엘리트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힘들어. 또 그런 사람들 앞에서 대답해야 한다면 좀 쫄리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뭐 요즘으로 말하면 수만 명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 앞에 가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황제를 대하듯이 다 쫄리대요. 그런 사람이 물었다는 것이죠. 그런 유대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대꾸를 하죠. 이 대답이 이 사람들을 더 어이없게 만들어요. 참 돌아도 완전히 돌았구나 이게. 아니 46년 동안 열심히 짓고 있어도 지금도 아직 미완성인 건데 네가 사흘 동안에 치어.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구나.
지금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다. 그런 사전 지식을 가지고 이걸 보니까 그럴 수 있지 이러는데 이 말을 직접 예수로부터 이 역사 예수로부터 들은 제사장들은 참 돌아도 단단히 돈 놈을 지금 만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세길교회가 그리스도로 깨어난 사람들이 이루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 생길 것이고 신림의 피정집과 공동체가 탄생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막 매주 기도하는데 안 믿죠, 그죠? 저게 너무 허황된 소리를 하고 다 망해가 여기까지 와서 무슨 저따구 소리를 하느냐. 세길교회가 빛을 비추고 길을 제시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것이다. 아멘. 참, 착각을 해도 야무지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안 그러세요? 그게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하는 기도로 생각이 되세요? 예수가 지금 하는 말은 그거보다 더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더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안 그러세요? 예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고 들리는 외면의 성전, 밖의 성전이 아니라 내면의 성전으로 사람의 마음을 돌려 세우죠. 성전을 장사판으로 만들고 종교 제도를 유지하면서 사람을 억압하고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짓을 장사판을 만들고 있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 마음이 아버지와 아들이 계시는 성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모든 현상은 육신의 눈과 귀가 듣는 모든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없는 게 밖에 드러나지가 않아. 우리는요, 이제까지 살면서 내가 보고 듣는 이런 것들이 진짜고 내가 보고 듣는 이런 것들이 내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내가 생각을 하거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은 그림자이고 허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상은 그 반대야.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내 마음이 내가 사는 환경과 내가 누군지 실제로 결정을 해버려요. 내가 보고 듣는 이 환경이 나를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을 해. 내 마음이 결정을 해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집도 설계도가 있어야 지어지듯이 진짜는 보이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수억 배 커. 수억 배 중요해. 일체 유심조임을 깨달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입니다. 일체 유심조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이야. 예수도 그러잖아요. 마음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게 보이겠느냐. 빛이 너 안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면 안 오고 바깥을 쳐다보고 빛을 찾는 사람이 얼마나 어두움에 다니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안에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은 그게 현실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내 안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돈이 없고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
교회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 내 마음이 힘들어. 몸이 지쳐. 그게 전부 내 마음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상황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야. 그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내가 걸어온 것이고 누가 강제로 나를 여기 걸어온 게 아니잖아요.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는 내가 걸어온 거야. 누가 강제한 적이 없어. 전부 내 책임이고 내 업보입니다. 지금 내가 내 상황을 만들었구나. 전부 내 업보구나. 이게 느껴지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깨어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느껴지면 환경이 바뀌기 시작을 하시는 거죠. 내 주위가 막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채워지고 돈이 많이 벌리고 환경이 좋아지면은 내 인생이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생각 같은데 사실은 미친 소리죠. 그게. 내 인생에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 환경이 내 마음에 들게 절대로 변하지 않아.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편해질 날이 오지 않습니다. 돈이 나한테 찾아와? 절대로 안 찾아와. 모든 것이 내가 만든 것이라고 내 마음을 바꾸기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은 현상은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모든 것은 내 마음만 바꾸면 돼.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그죠?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의 목표를, 불가능한 일의 목표를 두고 막 가능하다고 인생을 몰아가고 있어요.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그래도 돌아서지를 않아, 사람들이. 마음을 성찰하는 사람, 성찰하는 것으로 돌아서는 사람을 향해서 틀림없이 성공한다.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니를 바꾸려고, 네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말씀이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당신을 왜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죠? 모든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렇지, 내 마음이 아버지와 아들이 집이 아니라서 그렇지. 동양식으로 말하면 내 마음에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있어서 그렇지. 이 본문에서 예수가 하는 행동과 모습을 가만히 쳐다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깨어난 사람으로부터 무엇이 나오는지. 여기는 지침도 없고 짜증도 없고 불가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죠? 이 세상의 주인이야. 그 장엄한 광경이잖아요. 그죠? 출신, 지역, 직업, 학력 아무 문제가 안 돼. 도시의 화려함에 눌리지도 않아. 천년 이상의 관습과 제도가 문제가 되지 않아. 권력의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눈안에 안 들어와. 46년 동안 지은 성전 100일몽이야. 아무것도 문제되는 게 없고 이 사람은 지치게 할 게 없어. 피곤해? 내 마음이 피곤한 거지. 그렇잖아요. 세상이 나를 피곤하게 만들어서 아니야. 내 마음이 나를 피곤하게 만들었어. 예수님은 세례와 40일 광야 체험을 통해서 보이고 들리는 형상의 세계가 실제가 아니라 허상임을 분명하게 보았죠. 아니 그림자에 걸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깨어난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림자 때문에 길 못 갈 사람은 없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산이 높아도
지나가는 구름이 산에 걸리지 않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없고 길을 막을 게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지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듯이 수처작주면 입처계진이야. 내가 주인으로 있을 수 있는 곳이면 진리가 없는 곳이 없어. 하늘로 가는 길이 없는 곳이 없고 내가 서 있는 곳에 진리가 없는 곳이 없죠.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정체성 그게 진리인데 내가 서 있는 곳이 진리고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늘로 가는 길이지 뭐 별 것 있나. 내가 아버지와 하나로 진리 자체라고 하면은 내가 진리고 내가 서 있는 곳이 진리고 내가 하는 행동이 진리예요. 그죠? 바꾸지 못할 상황이 없고 마음대로 못할 일이 없지. 그죠? 과거의 업보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죠. 그렇죠? 천년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이 40년 동안 지었던 성전이 제도가 권력이 힘이 아무 문제가 안 돼. 지루함과 지침은 내가 만드는 거지 현상 속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 시간에 이런 이야기 자주 하는데 죽음 앞에 딱 서면은 내가 그리스도인가 에고인가 내가 부처인가 중생인가 그 두 개밖에 선택이 없어. 선택지는 그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선택지는 그 두 개밖에 없지. 딱 죽음 앞에 서서 내가 그리스도인가 에고인가 내가 중생인가 부처인가 그 두 개밖에 없지. 그 선택을 지금 하는 게 지혜입니다. 지금. 죽음 앞에 서서 선택하려고 하면 이미 늦었을 때.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수레는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머리에 붙은 불을 끄는 것처럼 시급하게 하라고 그래요. 그런 마음이면은 내가 아들이라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깨닫지 못할 리가 없지. 아들로 깨어나면은 불가능한 것이 없고 그리고 기현세계가 지금 여기입니다. 아들로 깨어나면은 모든 것이 선물로 주어질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뭐 우리를 뭘 가난하게 살라고 그러겠어요. 그죠? 아들로 깨어나면은 부족한 게 없을 것이고 깨어나지 못하게 살면은 이 지상의 삶이 악업을 더하는 것을 따릅니다. 그렇죠? 깨어나지 못하면은 이 세상의 한 평생은 장자처럼 나비 꾸미고 그리고 다음에 태어나서 고생할 악업만 쌓아있어. 내가 지금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수행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진보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 표지가 저는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표지가 두 개야. 침묵과 11조가 표지가 아닌가 싶어요. 침묵의 중요성이 자꾸 절감이 되고 침묵이 즐거워지면은 내가 진보하고 있다는 표지죠. 명상이 없이 침묵이 없이 내가 그리스도로 깨어난다 아니죠. 그리고 그런 마음의 증거가 내가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가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막 예배도 중요하고 하여튼 끝이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끝이 돈이니까 돈을 남한테 줄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긴다. 그러면 깨어나지 않은 거죠. 내가 태보하는 것이 태보하는 거. 마음의 열림과 자유는 내가
주는 것으로 내게 있는 걸 나누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은 거짓이고 위선이죠, 위선. 분명합니다. 이 두 개가 드러나지 않고 그리스도로 깨어난다. 침묵과 남을 위해서 베푸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11조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내가 행복해질 수가 있고 상황의 주인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항상 성찰하고 사셔야 합니다. 피곤해, 힘들어, 막 상황이 나를 눌러. 오늘 예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게 내 마음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로 깨어났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주인으로 살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주인으로 향해서 집으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지 안 걸어가고 있는지 성찰하시면서 사셔야 합니다. 이제 길이 없구나. 상가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지금부터 지금 나는 침묵에 머무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이 있으면은 결국은 망합니다. 내가 가진 걸 나눌 대상이 이 세상에 없다? 그러면서 내가 진보한다? 웃기는 소리죠, 그죠? 그렇잖아요. 내 가진 걸 줄 대상이 이 세상에 없어. 그러면서 내가 행복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지. 하여튼 잘 성찰하고 사십시오.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시급해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모든 일은 하늘에서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 목숨이라도 바치지.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나를 삼키는 열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힘있고 아름답게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탄생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